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음이 울리면 정해진 곳에 다 대피하여 상황에 따라서 처해진 임무를 다 수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곤 했었죠.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것도 우리가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평안으로 또한 질서 있게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경고등이나 경고음 같은 그런 사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차량에 그냥 경고등이 오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할 수 없지요.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한번 받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보일러 센서의 이상이 징후가 발견되고 불이 깜빡깜빡한다면 이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고는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체크하시는 분들 많지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혈당이 높고 그리고 혈압의 수치가 높아지면 어떡합니까? 약으로 처방을 받거나 의사의 처방으로 통하여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의 사인이 온다는 것은 염려하고 두렵거나 힘들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 되는구나.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되는구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참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뿐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김없이 하늘에서도 경고 사인이 주어집니다. 경고음이 울리고요. 경고의 등이 켜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생활을 할 때, 또한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보일 때, 또한 예배자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지 못할 때, 기도 생활 안 할 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인으로 우리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을 너가 떠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인에 민감하여 주께 돌아오는 자는 나음을 입을 것이요, 둔감하여 신경도 쓰지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더 병을 키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럴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또한 다윗은 그런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낙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땅의 인생은, 사회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낙심의 깊은 늪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은요, 낙심에 쌓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무너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권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 다윗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고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요점이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적들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또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오고 있고, 또한 다윗 또한 어떠한 병인지 모르지만 병색이 짙어서 너무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닥을 보이고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주여, 내가 낙심 가운데 있으나 내게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직접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내가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것에만 온통 내가 관심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밝히 알고 계시고 내 삶의 길과 내가 누운 처소까지라도 익히 아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 5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앞, 뒤, 좌우를 가로막으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또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안수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을 막아내시며 앞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으시면서 강한 거룩한 오른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낙심한 모든 상황을 둘러 진치시고 막아주시고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안수하시며 낙심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만 살 수 없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직접 안수까지 해주시는데 내가 어찌 낙심하며 살겠는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경고등 그 이상의 멈춤 사인을 주시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 후에는 바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사울에게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만드셔서 제 힘으로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멈춤 사인이 하늘에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깊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낙심하여 사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왜 멈추게 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까? 그것은 사울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간 경고등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멈춤 사인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강하게 붙잡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경고등이 켜졌다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낙심하여 잠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주님은 낙심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영적으로 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 낙심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영적인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을 호소하는가?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참 바쁘게 돌아가죠.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만날 사람도 전혀 만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한 주 지나고 보면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또 해야지 하는데 또 못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아직도 많은데 피로도는 가중되는 것만 같고 일은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자리를 많이 자리할 때가 많지요. 또한 피곤함의 경고등이 속속들이 내 삶 가운데 여기저기 막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피로도가 가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대부분 일단 도망치고 봅니다. 숨고 봅니다. 피하고 봅니다. 나 찾지 마시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일 안 해. 이제 그만, 올 한 해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쉬어야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했지 않은가? 뭐 한 해 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 정도 쉼은 준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자기를 변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람은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참 평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에 지쳐 있을 때 피로도가 가중해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분명히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중한 피로도에서 도망을 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저기 멀리 숨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승장구하여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내려와 보니까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한나절을 더 깊은 광야 가운데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지친 가운데 쉼을 얻는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위로를 하게 되죠. 일어나라, 먹으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강건하라. 지쳐 쓰러져 있을 이유가 없다.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먹고 일어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어 40주야간을 더 힘차게 더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어루만짐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은 나타내지 않으시면 강한 바람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 지금 여기 있느냐? 너가 있을 곳이 여기인가? 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미 준비된 많은 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외로워하지 말라. 지쳐있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강건하여 내가 너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새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극심한 피로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고 위로하시고 그의 어루만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일어서서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출발 지점이 다시 일으키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망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에 쌓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서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만 같고 피곤함에 지쳐 있고 도망치고 있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경고등이 켜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불안, 염려,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세상은 나를 무너뜨려서 다시 일어날 수 힘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불안함을 안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순식간에 내 몸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불안하여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하늘과 지옥을 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였다. 또한 불안한 가운데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 내가 헤매어 보았지만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사로잡혀 망망대해 바다 끝에 저 깊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염려, 두려움, 불안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이레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임했다. 그러니까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이제 부활로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되었다. 너희들에게 그 평강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켜진 경고등 때문에 불안에,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내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하늘의 평강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평강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 같고 경고음이 울리는 불안한 시대에,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여 숨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의 어둠의 영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도 남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